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먼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1절과 2절에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는 노력과 열정을 무시한 손쉬운 해결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따라 사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애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낮아지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따르고 서고 앉고 이 단어들은 점점 더 악화되는 죄인의 성질을 보여줍니다. 그릇된 선택 그리고 그릇된 만남은 지속하면 할수록 나쁜 것이 더 나빠집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생선을 쌌던 종이는 비린내가 날 것이고 향수를 쌌던 종이는 향수 내음을 냅니다. 시인은 세 가지 반대 사례를 통해서 의인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악인의 길을 벗어나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듯이 의인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3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은 가벼운 겨가 바람에 날리듯이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과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묵은 가지 끝에라도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는 뿌리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올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삶의 열매가 맺히는 때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넘쳐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시인은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운명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한쪽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무리에 들지 못하는 악인의 삶입니다. 다른 한쪽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은 열매가 남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삶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생각, 관계를 따라서 삽니다. 죄인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들의 모임을 만듭니다.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결과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의외로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의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의인의 길에 있는 사람은 분주한 움직임보다도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길에 있는 자들의 움직임에도 동요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이 두 갈래길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철학자의 명석함이나 사상가의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악인의 묵상과 사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성경, 하나님의 규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 이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서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길을 선택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아서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쁜 삶 속에서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순간순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 고달프고 힘들어서 의인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로 나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